승리로 바꾸자.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시편은 시작부터 엄청나게 절망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은 새벽 사슴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새벽 사슴의 노래. 새벽 사슴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목에 있는 하일레 샤할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새벽의 사슴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사슴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사슴에게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슴은 항상 메시아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사슴이 아니라 새벽 사슴이라고 했으니 새벽부터 이리저리 쫓겨다니시며 고난을 당하셨던 메시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누울 자리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슬픔의 노래, 예수님 태어나 기쁘다고 주 오셨네 이렇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누울 자리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하셨으며 인생의 마지막은 예수님만큼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우리 예수님의 삶은 그칠 줄 모르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의 자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시리에 잠겨서 여러분 혹시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그때는 예수님을 엄청난 고난 속에, 엄청난 절망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생활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올라가셨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전히 전부 다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시편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영광으로 그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절망스럽게 시작한 노래가 가장 영광스러운 찬가, 승리의 노래로 바뀌어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주께서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뇌리속에는 한마디의 말이 떠올라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토해냈던 위대한 고백이었는데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시편 기자도 역시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승리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시작은 어려웠어요.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과정도 너무너무 험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웃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노래입니까? 여러분, 시인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절망에 묻혀 쓰러졌던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난 절망을 승리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고난과 이 절망을요 온전히 승리로 바꿀 줄 알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기술하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고난이 없다 이게 아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자꾸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고난이 좋았어요? 아닙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은 고통인데요, 고난은 아픔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고난을 당하면서도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고난이, 그 절망스러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엄청난 시리에 잠기게 하는 그 엄청난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그 고난이 언젠가는 승리의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질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슬픔이 없질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감이 없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좌절하는 것이 없지 않아요. 절망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좌절, 그 시리, 그 실망, 그 절망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승리의 놀라우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드라마 중에 한 드라마 대목이 생각이 나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아픈 만큼 성숙해 간다고. 아프지 않으면 성숙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사실은 그 아픔 많이 겪어봤자 성숙 못할 수도 있어요. 온전히 성숙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키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성숙시키는 자리로 몰고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절망에 우리가 묻히지 아니하고 절망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망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귀한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요? 시인이 알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 보세요. 아무나 도움이 되나? 누가 도움이 되나? 나는 당신 곁을 지켜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치고 제일 먼저 주랭랑을 놓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시인은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는 절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시인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이 시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만큼 메시아에 가까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은 역사 속에서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고난을 몸으로 체휼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버림받았어요. 왕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구원해 주었던 백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분명히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떠올라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던졌던 위대한 말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던 예수님의 절규였어요. 예수님의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일라이, 일라이.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라이, 일라이, 엘로이, 엘로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약에서는 아람어가 섞여져 있었어요. 엘리, 엘리, 일라이, 일라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인생들에게는 세 가지 고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좀 더 더한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고,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버리는 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은 절감하고 있었기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엘로이, 엘로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느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버림을 당했다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버림당했다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 마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아요. 엄청난 처절한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어떤 고통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예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봐도 어여쁘신 분이었어요. 앞을 봐도 예쁘시고, 뒤를 봐도 예쁘시고, 좌를 봐도 예쁘시고,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전도사님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답니다.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말씀이라면 날마다 묵상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절당했다는 것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 이 전도사님에게는 엄청난 충격스러운 사건이 된 거예요. 일어설 줄을 모르시더라고. 예쁘십니다. 예뻐봤자죠.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움 뭐 하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인데. 근데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까무잡잡한 여인이었어요. 게달의 장막은 아라비아 사막에 장막을 틀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굴 전체가 다 까맸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분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분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없는 여인, 아름답지 못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 자신감을 탁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충격이에요. 사랑받음에 대한 역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아픔과 고통을 시인은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고스란히 당하고 있었던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몸으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안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만큼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웠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 많이 저와 여러분들은 의지해야만 될 것입니다. 언제 밤하늘의 별이 가장 환하게 빛이 납니까? 밤이 깊었을 때라는 거예요. 밤이 깊었을 때.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은 더 환하게 빛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순간에 누구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간증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한 후에 내가 써내려가는 간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 우리 속에 있는 절망을 뽑아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장부에, 우리의 눈빛에 하나님의 승리를 심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지어는 시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지금 버림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은 시인이었어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의뢰할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만천하에 다윗 왕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시인은 마치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는 이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떤 유력한 사람을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난 상황을 제발 반전시켜 나아가세요.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부 다 고해야만 됩니다. 절망을 이기려면 절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토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망, 이 절망을 토해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슬픔을 토해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프면 아프다고 하셨어요. 졸리면 주무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밤이 되면 주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슬픔을 만나서 여러분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세요. 신앙은 토해내는 것입니다. 속으로 끙끙 앓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그것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서 당신은 이런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까? 혹시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자꾸 감춰요. 좋은 것은 자꾸 드러냅니다. 좋은 것은요 10배, 100배 막 부풀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거는요 자꾸 감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끙끙 앓는다고 해서, 감춘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은 사방으로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당했고 사람들로부터는 조롱을 받고 있었으며 원수들에게는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다윗 왕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 하늘을 우러러봐도 절망뿐이었으며 가까운 곳을 바라보아도 절망뿐이었으며 먼 곳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도 오직 절망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토해냈던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했으며 이런 고백을 다 하겠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회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밖에는 안 되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추기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사람이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구원해 주실 텐데 뭐 때문에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 왕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으면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이 처해 있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터를 누비며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업신여김과 멸시와 조롱뿐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많은 황소들과 부르짖는 사자들과 개들이 일어나서 나를 에워싸며, 황소들도 다윗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죠. 부르짖는 사자들도 개들도 열심히 일어나서 다윗을 에워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족을 찢고 나의 겉옷을 나누며 나의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때 당시에 처했던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서 시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찢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원수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인은 이런 엄청난 고통을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시인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면서 이 절망을 승리로 승화를 시켜나갔던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는 자신만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주님께서도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언젠가는 내려오셔서 나보다도 훨씬 더 처절한 고통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는 예수님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나는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이런 욕을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지만,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신데, 아무런 흠이 없는 분이신데,
주님께서도 이런 고통을 나하고 똑같이 당할 것이다. 이 사실을 다윗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투영해서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라고 하는 시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황소에, 이 개들의, 이 사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칼기 찢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조차도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만신창이 중에 만신창이를 우리 주님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신앙은요,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영광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웬만하면 좀 피해갔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고상하신 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의 가시밭길을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혀가 입천장에 닿아서 말라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 주 되신 주님, 내가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내가 기꺼이 짊어지고 가겠나이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육의 영광을 언젠가는 맛보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저 천국에서, 저 천성에서 왕 노릇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내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자신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 왕은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아픔과 고통을 전부 다 핥아 주십니다. 그리고 전부 다 치료해 주십니다. 다윗 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아픔을 드러내게 되면, 고통을 드러내게 되면 내 아픔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여호와 라파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치료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멋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토해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몇 번 토해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두 발을 펄떡 힘을 주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이것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절망을 승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이 승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가장 위대한 전사였고 가장 위대한 군주였어요. 신앙의 냄새가 콸콸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의 노래를 올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는 전사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룩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했던 신앙의 용사 중의 용사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포기하지 않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을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게 다윗의 생각이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물론 삶은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때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도움을 청해야죠. 기도에 무릎을 한번 꿇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꿇어야죠. 나는 일주일 기도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될 때는 2주일 기도해야죠. 2주로 안 되면 한 달을 무릎 꿇어야죠. 한 달도 안 되면 1년 365일 동안 쉬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제사가 되어 올라가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중에 거하신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의 노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래하시는 분들이 단순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쫙 걸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찬송이 탁 떠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미 응답 받으신 거예요. 응답 받으신 거예요. 왜? 찬송이 딱 떠올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파고 갈아서 새롭게 만든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아픔의 가시밭길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켜 가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고 싶어서.
찬송을 탁 부르면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멋진 기도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절망을 승리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겐 항상 절망스럽게 만드는 요소들이 언제든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세요.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토해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엄청나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난 절망을 승리로 바꿔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